할렐루야. 오늘 11월 30일 마음을 먹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푸른 산과 들이 낙엽으로 물들고 바람이 한층 차가워지는 계절 속에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신실하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능력과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심령과 골수와 영을 쪼개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함받게 도와주시고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죄사자를 능력으로 아버지 영감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오른손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단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먼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찾은 바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이 지역의 많은 아버지 죽어가는 심령들을 전도하는 제단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벌써 1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함께 예배하는데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2월 올해도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를 허락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큼 흔적을 남겼고 열매를 맺었는지를 돌아보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12월 마지막 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서 다른 해보다도 조금 더 아마 많이 조용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12월 21일 날 성탄주일 온가족 예배 함께 드립니다. 한영으로 합동 예배 드리니까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계속적으로 유튜브와 웹사이트로 함께 나누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셔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도 좋고 신약의 146면에 있습니다. 3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은 이 한 구절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미끄러지고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위주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고 또 인간은 다 그럴 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누구를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조건을 갖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그만큼 귀한 사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면 사랑받을 대상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를 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증거로 남겨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증거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랑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구원받으면 감사요, 감사의 제사요, 경배요, 찬양이요, 기도요,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드려주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나누게 돼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 죄의 결과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세상은 멸망하는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야만 되고 그 사랑이 필요한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며 죽음이죠. 심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라고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나가는,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나 죄가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됨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르는 자리에 마지막까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뛰어날 수